반갑습니다. 오늘 이 사막 8조 중에 지난 시간까지 진행 4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사연 4조를 할 차례입니다. 이론상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론상 진리에 그 어떤 내적인 속성, 요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공과 원과 정이다. 이 공원정이 바로 수양 연구 취사가 돼서 사막이 된다. 근데 이 사막은 쉽게 말해서 이론상의 내용이 사막이고, 사막을 통해서 이론상에 들어간다. 이게 이론상이 사막인데 또 사막을 통해서 이론상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막은 그러면 무엇으로 조성하느냐, 이 사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4조, 진행 4조, 8조지요. 8조. 그래서 4조가 있죠. 진행 4조, 사연 4조,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곡식이고 요것은 잡초 같은 것이다. 요것이 용이 되고 요것이 채가 된다.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법에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본래 내 것인데, 그 안에 내면을 봤더니 그 속성이 텅 비어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마음,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그 내용을, 그 성질을 봤더니 텅 비었더라. 그런데 텅 비기만 아니라 텅 비어서 아주 밝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상생되도에 따라서 바르게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 텅 빈 자리가 바로 수양이고, 그 밝은 그것이 갖다 연구로, 그리고 상생되도록 그렇게 가는 것을 취사로 해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바로 진행 4조로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고, 진행 4조로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수양 연구 취사를 하려는데 자꾸 하지 말라는 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사연 4조가 바로 수양 연구 취사를 하려는데 자꾸 하지 마라 그래. 응? 아침부터 어떠세요?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떠세요? 일어나야 하는데 좀만 더 눕자. 일어나야 하는데 에이 조금만.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데 에이 조금만 하면서 요 둘이가 계속 전쟁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법이라고 하고 마라고도 이야기해. 그래서 법과 마가 상전, 서로 싸워. 그때 이제 무엇을 이겨먹을 거냐, 바로 신분의성이 강점이 있으면, 신분의성이 힘이 세면 불신탐욕 나오는, 서로 어떻게 된다겠죠? 내가 이렇게 된다겠지. 반비된다고 그랬죠. 신분의성이 세면 불신탐욕은 낮아져. 근데 신분의성이 작아. 그러면 불신탐욕 나오는 이렇게 높더라. 또 반대로 불신탐욕 나우를 잘 조절하면 신분의성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연사조와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는 서로 맞물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진행사조의 힘이 세신 분은 자연스럽게
사연사조가 힘을 잃어버린다. 근데 반면에 진행사조의 힘이 약한 사람은 동시에 자연스럽게 사연사조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둘 다 위력을 발휘하진 않아. 에? 둘 중에 하나가 위력을 발휘하면 하나는 꼬리를 감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깨쳐서 이 이론상 진리를 어떻게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론상 진리를 통해서 무궁한 복과 해를 장만할 것이냐. 그게 그것이 바로 이론상 진리를 알아서 그걸 계속해서 지켜내고 그것을 내가 생활 속에 쓰자는 것. 이게 사막이거든. 그러려면 철저한 신분의성이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신분의성. 그 첫째가 뭐예요? 신의 첫째가? 내가 무엇이라고? 못난이요? 내가 무엇이요? 내가 바로 이론상이다. 내가 이론성이라는 신을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신이 없으면요. 뭐 좀 되면은 자기를 믿는 것 같다가 안 되면 그냥 자학합니다. 근데 신이 있는 사람은 안 돼도 이건 잠시 안 될 거지만 잠시 안 된 것 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이유를 찾아. 아버지가 안 도와줘서,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내가 인물이 안 좋아서. 그런데 신분의성은 대종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그건 재질과 상관없다. 남녀노소도 상관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분의성은 딱 한 마음이거든. 딱 한 마음일 뿐이야. 잘생기고 못생기고 학벌이 좋고 안 좋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 뭐 지식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 딱 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재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부를 얻을 수 있다. 자신 있게 대종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교단에 살아보니까 진짜 재질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더라고요. 재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직계의 지가 넘어가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직계의 지가 넘어가. 어? 없는 사람은 태굴심 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약사 빠르게 지가 직계에 넘어가고. 상관없이 신분의성으로 나가냐 안 나가냐. 신분의성을 한번 들인 만큼 내가 힘이 쌓여갑니다. 들인 만큼 사막의 힘이 쌓여가는 거야. 들인 만큼 밝아지고 들인 만큼 힘이 있어지고 들인 만큼 내가 진급하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그 신분의성이 들어간 만큼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나왔냐?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다. 그 한생 나와가지고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 돌보다만 갈 것인가? 남들 하니까 남들 따라가다 갈 것인가? 그게 아니다. 내 본래 존재인 참 나를 내가 깨달아서 그 나를 잘 지켜내고 그 나를 오롯하게 잘 쓰면 이것이 온전한 부처님의 인격이 돼서 지혜가 족족하게 되고 알아서 복은 오지 말하게도 막 그냥 오지 말하게도 막 온다 그냥. 쫓아가면 도망가 버린디. 욕심으로 복을 쫓아가면 도망가요 복이. 근데 신분의성으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복은 그냥 막 주워버렸네 뒤에 와서 그냥. 이걸 몰라 사람들이. 조금 타이밍의 차이가 있지. 응? 타이밍이 좀 차이가 있어. 그 새를 참기가 좀 어렵죠. 그 신분의성은 이제 핵심은 사막 공부에다 들이댄다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서 직업에다도 얼마든지 들이대면 이건 다 성공한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은 마음을 딱 정하는 건데 바로 나라는 존재가 본래
이런 쌍이라는 존재다. 나는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 나는 본래 무궁한 보물과 묘리와 조화가 내 안에 갖춰져 있는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이 신분의성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이야. 반 이상을 차지해버려. 이게 출발이야. 그리고 이 신과 함께한 것이 바로 서원이더라. 서원이더라. 방향이야. 방향. 서원은 욕심을 떠난 방향이야. 어떤 방향을 나는 선택할 것인가? 재생명리를 향해서 그냥 그것이 행복으로 알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재생명리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큰 차원의 성불주증의 서원, 이론상의 서원, 정말로 영적 성장을 위한 영생 행복자가 되기 위한 그런 서원을 향해서 방향을 잡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판단을 거기다 갖다 디딜 거다. 이것이 지금 거기에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확실하면 동시에 타력의 신이 이제 따라 붙는다. 그것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진리. 그 진리를 깨치신 스승님. 그리고 그 스승님이 내놓으신 법.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회상. 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 내가 죽어서도 결국 내 편이 된 건 요 양반들이요.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이요. 이걸 확실히 얼마나 믿느냐. 그래서 신은 언제 믿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하는데 알면서 같이 믿어야지 미신이 아니라겠는데 진짜 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서원과 함께 할 때 신의 가치가 있고 또 하나 경계 속에서 진짜 믿어지지 않을 때 그 신의 가치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다. 정말 내가 죽어버리고 싶어. 아니면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부처다. 저 사람의 존재가 부처다. 라고 믿는다면 언젠간 변하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면서 그 변불변의 이치가 그 안에서 자기가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그 순간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인 줄 알고 죽어버린다든가 또는 갑자기 낙심해서 생병이 온다든가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 생생히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에요. 이게 마음도 알고 보면. 그래서 신이 있으면 신이 있는 만큼 분이 있게 돼요. 분발이. 여러분 나태심과 분발이 반대말인데 여러분 나태심이 종종 따라 붙죠? 그건 뭔 이야기냐? 분발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럼 왜 분발이 없냐? 신과 서원이 확실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신과 서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지나가잖아요. 퇴색돼. 영혼에 떼꼽자루가 끼어가지고 한때 그렇게 신심 있던 소리 했던 사람이 느닷없는 소리 합니다. 더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신과 서원이 어영부영 지나가 버렸어. 어영부영. 그냥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더라 한 게 그냥 넘어갔어. 그 내 것이 아니거든. 탁 제가 여러분한테 탁 물어봐. 서원이 뭡니까? 입에서 탁 튀어나와요. 그 사람이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의심이 나온다. 그 신과 서원을 반조할 것 같으면 정성은 끊어질 듯 하다가도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나게 돼 있어. 분발 아니할 수가 없어 이게. 이 구조다 그 말이에요. 이 구조다. 이제 사연사조 하나씩 들어갈까 합니다. 네. 이 사연이라는 것은 이 사자가 어디서 보셨죠? 취사할 때 사자요. 버릴 사자예요. 버릴 사자. 그런데 연자도 똑같습니다. 연자도 버릴 연자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다. 버리고 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버리고 버릴 것. 그것이 네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 조목이 있더라. 그래서 왜 버려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사막 수행에 있어서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이것이 방해물이더라. 그 말이에요. 성불하는데 방해물이더라. 성불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네 가지를 하시면 돼요. 네 가지를 하시면 확실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첫째가 뭐냐? 이 버려야 할 것 중에 안 버리시는 분들. 첫째가 뭐요? 바로 불신이더라. 불신. 불신은 믿음의 반대지요. 신의 반대지요. 그러면 뭐겠어요? 자력신을 안 믿는 거지, 첫째. 내가 부처가 아니다 생각해. 나는 중생이라고 생각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럼 얼마나 힘이 안 날까? 우리는 중생인데 막 조각해갖고 열심히 막 닦아갖고 부처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원불교의 교법이 아니다. 원불교의 교법은 내가 본래 부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늘에 구름 낀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구름이 없어지거나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언제 무슨 구름이냐 하는 거와 비슷한 원리예요. 나라는 존재가 설사 이 현실 속에서 정말로 막 내가 밉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막 미울 때가 있죠? 막 능선능악 할 때가 있어. 그건 마치 구름을 보는 거야. 그게 본래 나는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게. 근데 그것이 본래 나로 믿어버려. 이게 능선능악을 능악이 자기다. 그게 아니더라며. 능선도 참 자기가 아니고 능악도 참 자기가 아니야. 참 자기는 뭐냐? 무선무악이에요, 본래. 경계 따라 잠깐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한마음 바꾸면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돌변하고 그렇게 별로 아니었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바로 원리더라. 그리고 아까 또 뭘 못 믿겠어요? 그러면 타력적으로는 차력에 있었던 네 가지를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첫째, 진리를 안 믿어. 진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지. 하나는 인과요. 인과를 안 믿어. 믿을 때가 있네. 자기가 잘 될 때는 인과를 믿어. 불리할 때는, 억울할 때는,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질 때는 안 믿어. 꼬이면 안 믿어. 억울하다 그래. 그리고 영생. 영생의 진리를 얼마나 믿느냐. 영생의 진리를 믿으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시각이 아주 높고 멀리 돼요. 안목이. 그러니까 단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도 중장기 계획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처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중장기, 멀리, 이 생뿐만이 아니라 내 생, 그 다음 생까지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할 것도 없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막 좋아서 날낄 것도 없고, 그렇게 막 안 좋아서 그냥 그렇게 괴로워할 것도 없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내면에 이 진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신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편하다. 여유가 있더라. 근데 이것을 불신하면 항상 조급증이 나지. 에? 뭔가 쫓기는 듯 같고 불안하고.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신은 먼저 자기를 믿지 못하고 대타적으로 아까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할 때 정하질 못해. 결정을 못해. 결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차 떠나는 거지. 결정을 하니까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신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울질하게 돼 있고 끼웃끼웃하게 돼 있고 이것이 머뭇거리게 돼 있어요. 신이 없으면. 여러분 진리에 대한 또는 스승에 대한 이 교법에 대한 이 회상에 대한 신이 없으면 이거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너가 해라.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바보같이 살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을 좀 접어주시라. 먼저. 좀 시킨 대로 해라 그 말이야. 제가 시킨 대로가 아니라 대종사님이 시킨 대로. 대종사님이 시킨 대로 해갖고 지금 뭐 오야봉 하려고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뭐 우리를 붙여 만들고 어떻게 뭐 아까 이런 쌍 진리의 삶을 살게 해서 삼대력을 갖추게 해줄까 해서 시키는 대로 들으라는 거지. 그러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숙이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딱 들어가 있는가 몰라 나라는 것이. 그래갖고 다 안 믿어. 그래서 이 불신은 성공을 못하게 하는 장벽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도가에서는 이 썩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썩은 새끼줄 같다 그랬어.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불신이 잘 생기냐? 응? 나라는 이 불신이 생기는 것은 바로 첫째가 아상입니다. 아상. 나라는 상. 나다. 나를 못나서요. 나를 못나서.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오히려 불신합니다. 이게 진짜 자기가 원망부족한 이론상의 자기를 믿으면 괜찮은데 육신의 자기, 욕심의 자기, 경험의 자기, 자기 지견의 자기를 믿어. 그래갖고 보면은 사람들이 참 편한 거 찾아다닙니다. 저는 원불교 들어와서 특이한 그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를 믿지 말래. 자기를 믿지 말래. 언제까지? 언제까지? 에? 범부의 탈을 벗을 때까지는 자기를 믿지 마라고 그랬어요. 범마 상정끝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마라. 왜? 한번 믿어보실래요? 어떤 환경이나 경계에 한번 놓아 맡겨보세요. 범마 상정끝까지는 경계에 자기 마음을 거기다 딱 놓아 맡겨보면 그대로 경계의 노예가 됩니다. 경계가 이겨버려요. 항마에부터는, 즉 범부의 탈을 벗고 나서는 그 경계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져버려. 마치 뭐 술 먹은 놈 못 먹게 한다고 갖고 같이 술 퍼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알량한 자기, 못난 자기가 잘난 걸로 착각할 때 자기를 진짜 오히려 불신한다. 무엇을? 참 자기를 불신하고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을 불신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모를 때 불신한다. 확실히 모를 때. 특히 현실적 욕심에 눈이 가리울 때. 약 욕심이 들어오면요. 안 돌아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을 때.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편견. 자기 생각으로 막 마음대로 재단해. 그리고 아까 큰 서원과 신분의성의 추진이 없을 때 당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불신부터 찾아오더라.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 원인을 알아야겠는데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대개 보면 그 부정적 경험은 강렬한 그 에너지가 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것은 불신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작용합니다. 그리고 시각이 좁아도 크게 보지 못하죠. 무명, 어두워도 그렇고
욕심이 너무 많아도 그렇고, 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 희한해요. 이게 탁 가려요. 안 보여 제대로. 예.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아들한테 세습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야. 가려니까 안 보여. 그 불신이 들 때도 한마음 챙기면 큰 공부가 됩니다, 사실은. 불신이 들 때.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회가 돼요. 아, 나에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왜 올라왔을까? 그럴 때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게. 자, 불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질 수가 없죠. 만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고요. 뭘 추진하지도 못합니다. 성불될 리가 없고요. 그리고 부처님 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 있죠. 날마다. 예. 재고를 짓게 돼 있습니다. 불신한 자는. 예. 그래서 제가 불신을 하면 어떻게 되냐? 무신이나 불신이나 같죠. 불신한 사람은 무신과 같아서 무신, 무수 그랬죠? 제가? 여기다 적었죠? 제가 좋아하는 법문인데. 이 신과 수와 수. 이게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다 믿으면 믿은 만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수행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죠, 인과로. 내가 반만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만 수행하겠죠. 그러니까 반만 받을 겁니다. 내가 하나도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게 없는데 받을 게 거꾸로 있지. 예? 무엇인지 고통은 받을 것이요. 예. 이게 그대로 비례하게 된다. 신기해져. 그래서 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는 마음 하나가 그대로 수행과 그 복록까지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믿은 마음 하나가. 자, 탐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reed라고 그러죠? 영어로. 자, 탐욕. 같이 읽죠? 탐욕이라 하면 모든 일에 상도에 벗어나서 성취함을 이름이라. 모든 일을 상도에. 상도가 뭐예요? 상도. 상도는 이 떳떳할 상자에 길도자입니다. 도리죠, 도리. 떳떳한 도리. 중도를 벗어나서 과하다 이 말이야. 그죠? 과음, 과식, 과색, 과속. 다 과자예요, 문제가. 탐욕은 모든 죄악에 싹이 된다. 그리고 도가에 몰입해라고 했어요. 몰입해. 몰입해가 뭔지 아세요? 도적의 물이다 그 말이에요. 도적의 물이다. 그래서 안으로는 이 과한 것이 수도해도 과해도 안 돼요. 수도한다고 해서 너무 과하면 병이 나고 욕속심이 되죠.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밖에 사물에 재생명리라든가 이런 것에 또 과해. 그래서 의리를 배반하고 예의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탐욕은 나를 중심한 욕심인 거예요. 나를 중심한 욕심. 그래서 대종사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했죠. 욕심을, 이 소욕, 작은 욕심을 큰 욕심 밑에다 두어버려라. 그러면 이 작은 욕심은 그냥 알아서 이루어져 버린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대욕을 여기다 놓고 소욕이 크잖아요. 그럼 이것도 못 이루어. 왜냐하면 큰 것이 작은 걸 품는 거지 작은 것이 큰 걸 품지 못하거든. 그럼 이 대욕은 뭐냐? 대욕은 바로 무욕이라 그래.
대욕은 무욕이다. 그 무욕은 뭐냐면 바로 서원의 마음인 거예요. 신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서원을 세운다는 것은 욕심을 떠난 마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대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누가 더 크냐? 아까 재생명률을 취하려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피렘이에요, 그건. 애기. 재생명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애기라. 진짜 욕심쟁이가 있는데 제일 욕심쟁이가 누구냐? 이 부처님 같은 사람이 욕심쟁이라.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욕심쟁이 나쁜 놈이에요, 제가. 어? 대종사님이 그랬죠. 야, 사자나 범을 잡으려는 포수가 가다가 뭔 토끼에다 총을 쏘냐, 사자 도망가 버리게. 안 쏜다, 그거. 토끼 잡으려고 지금 내가 허가디. 사자나 범을 잡을 포수는 그냥 토끼 놔둬 버리는 거지. 어?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우리 의식 속에, 이게 이제 제가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으니까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탐진치입니다. 탐진치인데 우리 의식이 신기합니다. 이 겉에 싸고 있는 의식이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짐심치심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의식이 요것이 녹아난다 그럴까? 뚫린다 그럴까? 이게 없어져야지 안에 이 자성광명이 확 나오게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요것이 녹아나지 않으면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것을 녹아버리는 그 기회가 있거든요. 막 몸을 떤다든가, 뭐 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이 겉에 단단하게 싸고 있는 우리 의식 속에 그런 탐욕의 그런 기운들이 다 녹아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녹아나면요, 벌써 기운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얼굴 톤도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어쩌냐 저쩌냐를 떠나서 기운이, 욕심 기운이 이게 가득해가지고 이 벗겨지지 못한 사람 보면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제일 가난한 사람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든 안 돼 떠나서 욕심 기운이 딱 가득 찬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 안에 그 공원정의 그 자기의 참 자리가 가려버린 거야, 그건. 자기 보물을 지금 꺼내서 쓰지를 못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탐욕이라는 거야. 탐욕을 가지면 그 의식이 딱 겉이 싸져가지고 사람이 딱 가려져 버려요. 그리고 얼굴도 이 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안 오므라들어, 사람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그래요. 툭 이렇게 툭 열려야 하거든, 이게. 얼굴도 이렇게 쭉 펴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오늘 그 신문에 신문을 봤는데 여자분인데 박영희라는 분이요. 일면에 나온 기사예요, 오늘. 서울 유명한 사립대 무용수였는데 이 사람이 무용수로 돈을 좀 벌었어요. 일본을 건너가지고 음식 장사를 해야 9년간 해갖고 돈을 몇십억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정부 쪽에 가갖고 가게를 이것저것 음식점을 대여섯 개를 했는가 봐. 이게 재산이 근 100억대가 다 돼요. 근데 이제 골프를 치러 갔네. 친구 셋이랑 강원도에. 골프 치고 나서 누가 카지노에, 강원도에 카지노 한번 가자.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진짜 회생의 은이지. 첫날 이 사람이 1억 7,400만 원을 벌어버린 거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1억 7,400만 원을 버니까 어떠겠어요, 이 사람이. 눈이 그냥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사람의
있는 이 욕심의 기운이 확 불이 덩궈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필요 없네. 그래갖고 뭐 했어,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날마다 이제 카지노에 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댕기기 멀으니까 이제 그 1억 7,400만 원 번 걸로 바로 1억 4천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어. 양주에다가 22평짜리. 그리고 자기는 블랙잭이라는 것이 재밌나 보지. 거기에 몰두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약을 한 방 맞은 거죠. 첫날 1억 7,400만 원을 번 것 때문에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 잡기라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우리의 탐욕의 세계를 기가 막히게 넘어간지도 모르게 넘어뜨려 버리는 게 이 잡기의 세계입니다. 말 안 들어요, 이때. 이걸 말기면 그 사람 아주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하루에 이제 보통 2, 3천만 원 잃을 때가 있고 보통은 한 700에서 1000만 원씩 잃어. 자기가 이제 수십억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태백시로 이사를 해. 20분 거리로. 그래서 태백에서도 택시 타고 다니려면 2, 3만 원 들어가네. 이게 또 이제 다시 이사를 가. 어디로 가냐? 그 강원랜드 있는 고한읍에 월세로 들어가. 60만 원짜리로. 보증금 없는 60만 원짜리로. 지금 10년 됐는데 이제 거지가 다 됐어. 근데 원래 그 정선 군민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간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소를 의정부로 둬. 매일 가려고. 그래가지고 아침 10시에 개장하면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하루 내내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 가면 유리창 없는지 알죠? 제가 한번 가봤어, 고의로. 제가 라스베가스에서도 가서 한번 이렇게 내려봤어, 나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재미로 사는가. 제가 라스베가스도 한번 해봤고 강원도 정선 가서도 한번 해봤어. 정신이 없더만. 막 혼자 2개씩 막 놓고 막 이러더만. 시계도 없고 창도 없고. 자,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냐? 바로 부처님은 왕가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음대로 드실 수 있고 잠 마음대로 잘 수 있고 돈 마음대로 있고 일찍 결혼해갖고 예쁜 여자하고 다 해놨지. 명예는 왕이 곧해. 근데 이것을 다 오욕이잖아요. 다 던져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식욕, 그 식욕을 호의호식을 법식으로 수면을 수도하는 데다가 잠을 줄여서 그 다음 일국의 부를 거린 생활로 궁녀의 미색을 버리고 금욕 수행하시고 왕의 명예를 버려버리고 납자로서 수행을 하셨다. 그래서 어쨌냐? 손해만 봤냐? 그게 아니라 일체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체 생명에게 열반을 얻게 해주시고 일체 생명이 부를 얻게 해주시고 일체 생명의 어떤 스승이 되시고 3개의 그런 명예를 얻는 스승이 되었더라. 놓아버리니까 얻어버렸더라, 그 말이죠. 요거 확실하게 아시죠? 잡으면 도망가고 놓으면 온다는 거 이거 아세요?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 계산으로는 요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진리적으로 보면 또 실제로 해보면 분명히 그럽니다. 사가 없고 욕심이 없으면 신기하게도 진짜 됩니다, 이게. 근데 사가 없다가도 다시 사가 끼면 또 안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욕이라고 또 인연욕이라고 그래서 소탐대실이라고 그랬죠. 소탐대실. 자, 탐욕을 왜 버려야 합니까? 바로 탐욕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괴롭게 합니다. 결국은 탐욕은 그 탐욕이 결국은 인연을 다 또 가난을 고통을 다 불러온다. 아까 그 잭판 맞은 사람이 뭐예요? 그 탐욕을 탁 건드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조선이
노론이 수십 년간 집권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겁니다. 시험 볼 때 제대로 시험 본 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다른 놈이 해줘. 지금 논문 대필해 주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이 실력도 없으면서 그 새를 잡아가지고 수백 년을 해가지고 결국 조선이 망하게 만들었죠. 예. 그게 결국은 뭐냐? 다 탐욕이다. 자, 질문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여학생들한테 고등학교에서 아니 너희들 하루에 12시간이나 공부하냐? 왜 그래? 대학 가려고요. 대학을 왜 간대? 취업해야죠. 취업하면 돈 벌어야죠. 그 다음엔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죠. 그래갖고 막 물어보니까 막 자신있게 말해. 애들이 막 거의 동시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교육해야죠, 아이를. 그랬더니 뭐예요? 자기가 교육한 거 똑같이 다시 원위치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당하게 왜 이런 걸 묻냐고 대답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헛웃음을, 목소리가 작아지듯이 헛웃음을 웃는 거야. 왜? 이것은 끝없는 어떤 갈증의 과정이더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 여러분, 안정되면 좋겠죠. 그죠? 왜 안정을 원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안정이죠. 결혼하는 것도 안정입니다. 그죠? 아이들 낳은 것도 안정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안정이라는 게 뭐냐?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정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변화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그 변화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안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안정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안정이라는 것은 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 변화 속에서 그 불변하는 그 마음이 다 순간순간 가야 하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안정을 얻으려고 하니까 뭘 하려고 해요? 돈을 얻으려고 하죠. 돈을 벌려고 하죠. 그런데 돈같이 참 허망하려고 탐욕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탐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서원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법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쁨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실하면 그 속에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탐욕의 재미냐? 아까 서원이나 이 신심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이 재미냐의 싸움입니다. 법과 마의 싸움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생들은 이 탐욕의 재미를 향해 달려가는 거고, 그리고 수행자들은 이 서원이나 신과 이 수행의 체험, 법열 세계에 이 재미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회를 빠지시면 갈수록 강급하십니다. 제가 법회 빠지고 진급한 사람을 아직 못 봐봤어요. 훈련 빠지고 진급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법회 보는 거 현상 유지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법회도 빠져버리면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겁니다. 강급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도 항상 스승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 이런 대산종사라든가 역대 종법사님들의 사진을 집에다나 이렇게 핸드폰에나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사진이 아니에요. 그 사진 안에 그 양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럼 훨씬 내가 힘이 나요. 정말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아까 안정을 얻으려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10분의 6말 맞으면 감사생활 해라. 여러분 10분의 6 맞으세요?
그것도 안 돼? 10분의 6도 안 돼? 만족은 분모를 줄인다 그래, 누구는. 분모. 욕심을 줄인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줄이면 만족은 커지게 되는데 욕심의 분모를 키워놓으면 이게 만족이 안 되죠. 이게. 자, 오늘 요 탐욕까지 하고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